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복음을 증언하라는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그 마음을 아시고 성령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럴 때 건강, 경제, 자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성공되고 교회가 붕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해 주시는 것이지 그게 축복의 근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럴 때는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이 결박되고 저주 재앙의 시작인 원죄가 해결되고 영원한 그 지옥 배경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느냐? 오늘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봤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확산되어져 나가고 있는 그 시간표 속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주사랑교회에 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지금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규례, 율법, 아직 이 각인이 벗어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고 구원받는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행하고 전통과 규례를 따라 계명을 지켰던 이것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회의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이인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셔서 오래전부터, 오래전이란 말은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됐는데 성령이 역사하셨다. 사람들이 똑똑하고 훌륭하고 뭔가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이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셨다.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증거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데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복음에는 동등하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나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겠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우리가 더 훌륭한 게 뭐가 있느냐? 똑같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아직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놔두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건 아닌데, 이런 생각, 여기에 우리가 잡혀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과거의 그 불신앙의 뿌리가 내 속 그 어딘가에 남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키가 뭐지요?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복음을 놓쳐버렸어. 그래서 아브라함 가문이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왜 노예로 갔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니까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 로마에 이르러서 끊임없는 전쟁과 노예와 포로와 속국과 유랑민족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 훌륭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바르고 정직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뭔가 노력하고 힘을 다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뭐가 없기 때문이냐? 복음이 없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게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초대교회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받고도요,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마태복음 16장 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고백이 됐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과거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옛날 것을 가지고 율법적 체질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내가 여기에 속할 수도 있어요. 아, 나 그리스도 알아. 나 예수 그리스도 영접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나는 구원 받은 거야.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니까는 나는 당연히 복음을 받은 자야. 그런데 실제 내 자신은 복음도 아니고 윤리 도덕도 아니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몰라.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했다고 해서 다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문제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도박을 통해서 전 재산을 날렸어. 하는 일 없이 무의도식하면서 자꾸 남을 탓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개인에게 가정에 경제와 삶 속에 와 있는 문제가 오늘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아니 내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남 탓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가 어때서 형제들이 어때서 내가 조금만 더 좋은 환경이면 공부 잘할 수 있을 건데 자꾸만 환경 탓하고요. 그게 어릴 때부터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꾸 어릴 때부터 누구와 비교하고 그래서 뭔가 핑계거리를 잡아 거기에 어떤 이유를 대고 그거를 자기는 상처를 하고 그것이 나에게 고질적인 문제인데 이유와 핑계를 대고 그 문제 속에 갇혀 있고 이게 나에게 상처락하면서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그게 어릴 때부터 내게 있었던 거 아닐까요? 오늘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작은 것 같은데 무의식 속에 내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사람마다요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은 지 20년이 됐는데 환경과 여건이 다 최악의 상태가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옆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사람
나도 좀 하나 줘봐. 20년 만에 담배를 피는데 20년 전에 피던 그 속에 각인된 것이 팍 돌면서 야, 맛있구나. 이걸 내가 잊고 살았네. 20년 만에 다시 담배를 피워. 도박을 해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 겨우 복음받고 회복이 됐는데 15년 만에 친구들하고 재미삼아 하다 보니까 눈이 막 반짝 팍 카드를 돌리는데 옛날 게 막 쓱쓱쓱쓱 살아나. 없어진 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어느 날 계기가 돼가지고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고 또 도박 중독으로 빠지고 또 옛날 과거의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받고 온 가족까지 어렵게 됐던 것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요. 과거에서 못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과거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은 어디 간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똑같이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창세기 3장 문제 빠져 있었던 그때 그 문제를 끝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각인이 되지 않고 뿌리가 되지 않으면 10년 후에 30년 후에 또 그것이 내게 재발된다는 사실이에요. 암이 되어서 수술을 해서 다 도려내고 항암을 쏘여서 모든 암세포를 다 죽여가지고 그렇게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해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됐는데 20년 후에 그 병이 다시 도전, 다시 또 발병이 되는 거예요. 나를 놓친 사단은 어디 간 게 아닙니다. 똑같이 내게 있어요. 나를 빼앗긴 이 사단이 미국으로 이민 간 게 아니에요. 내 옆에 또 있다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계기로 염려, 걱정, 불신앙하고 있을 때 요 사단은 또 내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어떤 사람은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불신하고 어떤 사람은 갈등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다르지만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맞구나 인정이 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스도 고백했다고 끝내지 마세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입니다. 그거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내 안에 사신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똑같습니다.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저 사람 나 다르게 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불평하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이나 우리나 똑같네. 문제가 왔을 때 장로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갈등하고 장로님이나 우리나 다를 거 없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잖아. 문제 앞에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겠네 못 살겠네 똑같잖아. 근데 문제 앞에 딱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근본 문제인 사단과 저주 재앙과 우리의 배경을 끝냈어. 이거 상관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다시 알코올 중독에 안 빠지고 또 도벽에 안 빠지고 과거의 이 상처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여기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우리 목사님 몫이 다르네. 역시 우리 장로님은 달라. 역시 너 교회 다니는 게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 야.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다고 해서 그거로 끝났고 다 됐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이 고백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됐다고 다 끝난 줄 아는 거예요. 근원적으로는 끝났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24시간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나는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구나. 아니면 과거의 그 상처, 나를 무너뜨렸던 사단이 24시간 공격한다니까요. 경제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어. 안 드러나. 그런데 이 사람이 과거의 경제 문제 때문에 왔던 문제가요. 경제가 없으면 옛날 그 문제 또 도지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이 복음이 내 문제 해결이 돼야 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가 내게 영접되어진 이 사실이 문제 앞에 고백되고 어려움 속에 고백되고 실패 속에 고백되고 과거의 상처가 다시금 내게 와야 될 때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문제 해결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단을 꺾으셨다는 사실. 가문의 영적 문제가 또 들어옵니다. 뭘 타고요? 세상 것을 타고.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을 보존하고 내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고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방주. 문제 속에 있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살이를 합니다. 종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를 바르라. 간단한 거예요. 피를 바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질병과 흑암에서 해방되어지는 유일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돌아갑니다. 또 윤리 도적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시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회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교회에 왔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문제와 사건 앞에 시간 장소 가리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문제, 이 현장 속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주시옵소서. 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 갈등 배후의 역사하는 모든 불신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과거의 내 상처로, 이것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잡혀 무너졌던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는요, 말씀을 받는 자가 제자요. 제자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제자요. 제자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요. 제자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과거의 상처가 내 앞에 놓였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고 나의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납시다. 과거의 나의 상처에서, 과거 나의 문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 길이 뭡니까? 복음 받으면 바로 체질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바뀌어. 문제가 오면은 복음 고백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오면 부모님 탓이야. 이건 자식 탓이야. 이거는 네 탓이야. 막 싸워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옳으냐 이 말이거든.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그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람은요, 옆에 분 오고 인사합시다. 우린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뭔 선과 악을 분별해.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아이고 도끼인 개끼뇨. 누굴 잘하고 못해. 그거는 누구 죄냐, 죄를 따지라는 거거든.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요. 근데 뭘 따집니까? 문제가 오면은요, 과거 체질로 돌아가. 애들이 제일로 불안해하고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가요? 애들은 수입갈비, 한우갈비 안 따져. 애들은 명품이 뭔지 몰라. 명품 안 따져. 부모가 그거 따져가지고 사주니까 입지. 그죠? 애들은 엄마 아빠 안 싸우고 엄마 아빠 편안한 걸 좋아해. 그죠? 근데 몰랐어요. 우리는 싸우더라도 잘 먹이고, 싸우더라도 용돈 많이 주고, 싸우더라도 밤새 싸우더라도 아침 밥 잘 챙겨주면 엄마 노릇 잘했고 아빠 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들은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애들은 아침 반찬 좋고 안 좋고 그거 안 따져. 그죠? 결국은 문제만 오면 목사도 과거로 빠지고 장로도 과거로 돌아가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과거에 잡히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유가 돼요. 복음을 받는 중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이 수준의 목사, 장로, 성도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까? 안 그런 척 하면서 숨기고 사는 저 사람들의 속은 얼마나 썩어 뭉들어졌을까?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게 전도자의 삶이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합니까?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형제들, 당신 옆에 있는 친구들 똑같아. 표시만 안 낼 뿐이야. 성격이 너무 좋아서. 안 부딪히고 살 뿐이야. 왜? 참고 사느라고. 지난주 뉴스 나온대요. 대기업의 50대 가장이 아내 2 자녀 죽고 자기도 죽고 집을 불살라가지고 집이 다 타고 죽었다고. 왜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 표 안 내. 참고 숨기고 살다가 나중에 한 방에 그냥 불 쏴주려고 죽어. 여러분은 워낙 믿음이 있어갖고 다 드러내잖아, 그죠? 싸울 때 막 그냥 다 드러내잖아. 그래서 여러분 답이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 답을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자 이 말이에요. 복음을 고백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맞지? 나는 절대로 안 그래. 그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야. 나도 과거에 또 잡힐 수 있고, 과거 문제가 과거의 상처에 또 뒤집어질 수 있어. 그래서 이 시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 것이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실수 있습니까? 그때 실패했다, 실수했다 따지지 마시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 핑계대지 마시고 받아합시다. 예수님 앞에 오면 산다. 내 양심으로는 무너져요. 그때부터 뭐 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 충만하면 승리합니다. 알고 있는 복음이 성령 충만할 때 내게 능력이 되더라고요.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역사할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과거에 빠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믿음을 고백하자. 물론 염려, 걱정, 불신, 갈등,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목사요. 그때 믿음을 고백하는 게 장로요. 그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요. 아멘. 옆에 분 오고 인사합시다. 믿음 고백합시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시험, 믿음 고백하고 그게 전도의 문이요. 내가 이렇게 힘들면 저 친구는 얼마나 힘들까? 내가 이렇게 힘들면 내 형제들은 얼마나 힘들까? 아, 저 친구에게 나도 힘들지만 나의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우리도 못하는 거를 왜 멍에를 제자들에게 씌워가지고 니들도 지키지 못하는 거를 왜 멍에를 씌워서 또 힘들게 하냐?
무슨 말이죠? 나도 못하는 주제에 왜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냐 이 말이에요. 나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네. 그러면 뭐 내가 하는 건 하나님 은혜고 복음이고 저거 하는 것은 마귀 짓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가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신,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인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요. 왜 막으시느냐? 마게도냐의 사단의 권세에 잡힌 자들, 마음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점사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들을 살리라는. 세상 문화에 지금 잡혀 죽어가고 있는 청소년들 현장이 있어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으로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어서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